공동체 성경 읽기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리,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끝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치부 선생님들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혹시 못 나온 분도 있죠, 왕 권사님? 한 명. 그러니까 나이트 근무, 밤 근무는 아니고 이제 나이트 근무하시라고. 아주 정말 훌륭하세요. 예, 유치부 선생님들 사실 교회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 제일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고학년입니까? 저학년입니까? 저학년. 유치부 선생님이 사실은 제일 힘들잖아요. 그 갓난아기들을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듯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들 꿀을 먹여주시고 잘 케어해 주셔서 그 유치부 애들이 크면은 이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금방 청년들 돼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금방.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한번 격려합시다. 다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숭덕여고 다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요새 목사님이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아주. 손 내려와. 둘이 앞으로 나와봐. 지민이하고 누구야? 다현이하고. 너희들 요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도대체? 마이크 어디 있어요? 무슨 마이크?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게. 인터뷰를 좀. 이 앞으로 나와. 무대를 줄 테니까 간증을 좀 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진 않니 요새? 재미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야자. 야자 끝나고 오는 길이니? 네. 저희 금요일 야자 신청을 7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반에 끝나는 걸로 이 신청해서. 금요일 날은 네. 기도해 오려고. 네. 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직책을 맡았니? 저는 선교부회장. 선교부장을 맡았대. 선교부 회장을. 아침에 그 학교에서 학급 경건회 드리는데 경건회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경건회를 진행하고 맞는 걸. 그게 누가 좀 경합을 벌여서 경선을 해서 네가 뽑힌 거야, 지민아? 네. 선거. 선거를 해서. 너무 대견하잖아요. 학교에서. 또 다현이는 뭐 직책이 뭐야? 저도 선교부회장 선거를 나갔다가 3표 차이로 떨어졌어? 저 선교부회장을 도와주는 선교부장을 같이 하고 있고 이야. 저희 반 반주자도 맡고 있습니다. 아니 다현이보다 강적이 있단 말이야? 네. 숭덕여중에서 2년 동안 하고 올라온 친구.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기득권자가 있었구나 거기도. 네, 그럼 다현이도 아침에 가서 네, 뭐 경건에 경건회 준비를 하고. 이게 홀리클럽을 우린 교회에서 했지만 얘들은 직접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 뭐 특송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 안 했는데 아 준비를 하고 있어? 네. 5월달에 할 걸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 신청 신청을 해놨구나. 그 팀 이름이 뭐야? 팀 신성 뭐라고? 크게 얘기해봐. 팀 신성이요. 팀 신성이. 마이크 닫고. 저희 교회에서 저희 반 친구들 4명이 같이 숭덕역을 가서 4명 친구들이 다 같이 나가기로 해서 이름이 팀 신성이에요. 그럼 다른 팀도 있어? 다른 팀은 아직 없어요. 저희만 첫 번째 주. 그냥 완전히 숭덕 요거를 초토화를 시켜버려 그냥. 어? 지민아. 아 너무 대견하고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힘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 가정이나 가서 거기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키워주는 거, 살려주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자, 정양규 목사님 수요 예배 때였나? 언젠가 새벽인가 언제 얘기해가지고 나도 그때 알았지. 그때 알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막 선거까지 나가면서까지 그냥 막 이거를 선교부장을 하겠다고 막 그래서 지금 숭덕여고의 복음의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얘기 들어서 목사님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애들이 거기서 또 그럼 지민아 뭐 비전은 이제 앞으로 어떤 애들 전도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그래서 우리 학생회도 많이 좀 끌어모아가지고 부흥시키고 많은 아이들 전도하는 여전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지? 너네들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오늘 목사님이 선물을 갖고 왔어. 선물을. 카페 쿠폰은 조금 약하잖아, 그렇지? 너희들 특별히 목사님이고 4장씩 줄게. 4장씩 가서 사명 더 크게 잘 감당해라. 응? 자,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이크 저기 어디다 갖다 놓고. 너무 귀하고 감사해.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다 학교 가서 이렇게 다 복음의 전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민아, 다현아, 목사님도 예전에 미션스쿨 다녔는데 미션스쿨에 안 믿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안 믿는 애들 많고, 그리고 믿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이롱 교인들이 많아.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근데 목사님도 그 이제 기도 학생 부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보니까 내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내 책임감이 더 커지더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학교도 더 열심히 잘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생겨요. 아무튼 너희들이 더 지혜롭게 잘하세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2번 드리셨고, 김준호준 성우선경 김효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용 정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강리원 학생 금요일 기도회 꾸준히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리원아, 그냥 이렇게 하고 네가 그냥 노력해서 나오면 돼. 알았지? 그래, 계속 나오세요. 그 다음에 세모, 네모, 그라미, 신건우 학생, 신다연 학생, 임경수 성도님, 최원양 집사님, 준영이, 서연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현옥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익명으로 오정순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박공덕 집사님, 이예수 권사님, 정병국 청년, 선감사 후 축복 감사합니다. 황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선미 집사님 오늘도 주안에 감사합니다. 손수연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현지혜 집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지영훈 성도님, 조현정 집사님, 지승환 청년, 지승국 청년,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주경숙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황희도원 집사님, 민경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우경숙 전도사님, 유영희 권사님, 안승관 집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신성찬 전도사, 이영서 사모님, 신성경 청년, 신하인 아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학교에서 경쟁하고 일터에서 경쟁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하나님 세상의 불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금 저녁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무장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실력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권을 더하시고 인권을 더하시고 물권을 더하시고 어디 가든지 영과 육과 혼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치부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우리 어린이들, 아기들을 돌보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주여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생님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생애를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여 영적인 경쟁력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경쟁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꼭 승리하는, 그리고 미래가 있는 축복의 자녀들, 만남이 복이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듣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듣는 실력. 신앙은 듣고 깨닫는 것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잘 들으면 겸손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요, 믿음이 있고요. 근데 잘 못 들으면 그저 귓전만 울리고 흘려버려요. 그럼 평생 들어도 내 것으로 남는 게 없고요, 말씀의 실력으로 무장되는 게 없고요, 겸손하지 않고요, 교만해져요. 남들을 무시하고 그저 신앙생활도 거칠애로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모두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멸망과 함께 이제 오늘 나훔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유다 이제 나훔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시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포로기 이전으로 볼 수 있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나훔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냐 하면 아수르를 향해서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심판. 근데 아수르, 니느웨, 그러면 얼른 우리가 친숙한 선지자가 있죠. 요나예요. 요나가 예언하고 150년 만에 나훔 선지자의 예언. 요나의 예언은 심판이 임한다, 멸망한다. 그러면서 이 니느웨 성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게 선전포고와 같은 예언을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글쎄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시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 운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심판을 유보하신 거 아닙니까? 유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유다의 신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과격 세력들이 테러를 저지를 때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테러를 저지르고, 테러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나훔 1장 12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나훔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남유다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위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뭘 당한다고요? 멸절을 당하고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다고 조금 우쭐댈 것도 없고,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만 가지고 겸손하면 하나님 지혜 부어주시고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나라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 아수르가 조금 잘 나가니까 교만하죠. 다른 나라를 이기니까 자기의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가 멸절을 당하고 없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홈 선지자를 통해.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지만 유다를 괴롭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2장 10절 한번 보시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랬어요. 빛을 잃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의 교만이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겸손했고 다 회개했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이 지금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온데간데. 여러분, 믿음의 2대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3대는 더 어렵습니다. 믿음의 4대는 진짜 희박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 믿음을 내 자녀에게 전승시키는, 계승시키는 그런 믿음의 가정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인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2부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조금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새벽 기도를 누가 지킬까? 새벽 재단을.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점점 인구는 감소하고 신앙인들도 감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기도하겠나? 누가 기도할? 이 기도에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합시다. 아멘이죠. 내 기도의 실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줍시다. 그래서 부모님 기도하시고 자녀가 기도하고 우리 지금 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야간 자율학습도 그 금요일 날은 일부만 끝내고 이렇게 온대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귀해요. 또 네모하고 그라미가 지금 그냥 피곤하고 졸려온데도 지금 와갖고 맨 앞에 목사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게 이제 장래 귀한 주의 종이 되려고 얼마나 귀해요. 은택이. 아, 목사님 맨날 이게 입력이 확실하게 안 되네. 은택이. 그치? 은택이가 막내. 아, 확실히 이제 입력해놔야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계속 축복 흘러가게 할 거예요. 흘러가게. 그래서 얘들이 결국은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인공이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0년 동안 신앙 계승이 전혀 안 된 거죠. 겸손, 회개 이게 계승이 전혀 안 되니까 요나를 모르는 사람, 그 시대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언하세요. 그래서 PPT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이 요나와 나홈 선지자의 그 사역 비교를 한번 잠깐 보시죠. 이거 PPT 나오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더 뺐다 키워야 되나? 뺐다가 키워볼게요. 됐네요. 됐어. 감사해요. 아유, 우리 김진영 팀장이 아주 잘해. 나홈의 그 사역인데요.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150년 후에 나홈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요. 니느웨가 회개를 하죠. 이 아수르가 순종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커다란 강이 흘러갔대요. 강이 티그리스 강에 있었고 그 안에 또 연못이 엄청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모래가 니느웨 전체를 뒤덮어서 니느웨 성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었대요. 눈사태나 산사태를 통해서 한 마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걸 언제 알게 됐냐 하면 맨 아래 보시면 1849년 니느웨 발굴 전까지 6m 모래 아래 약 몇 년 동안 2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음. 그러니까 발굴이 1849년에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모래 한 6m 아래에 다 침식되고 덮여 있었던.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교만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셨을까. 최대 강대국을 이렇게 흔적도 없이 없애졌던 이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까 예언을 했죠. 니느웨의 그 반역,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요나 때에는 회개 운동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한 나라가 되고 결국은 그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물이 덮였고 모래가 뒤덮이고 완전히 묻혀서 없어진 나라와 수도가 되어버리는 게 니느웨. 참 무섭게 이렇게 멸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엘 부분을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로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요엘. 남유다 요아스 왕 때를 추측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다가올 혹독한 환란을 예고하며 피할 길은 오직 무엇뿐이다. 어떤 환란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길은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아요. 엎드리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엎드리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마침내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요엘서의 참 중요한 표현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요엘 2장 3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심판을 받는 것도 누구든지고 구원을 받는 것도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권력가라 할지라도 재벌가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고, 반대로 그 사람이 예수 이름 찾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귀한 교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엘서의 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 회개 운동은 마음 찢는 운동이에요. 마음 찢는 운동. 자, 옷을 찢다. 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할 때 취한 행동. 성경에 여러 번의 예가 있는데요. 야곱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갈렙이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야곱이 언제 그랬습니까?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뭐 했다고 알았어요? 죽었을 것이라고. 요셉의 형들이 와서 옷에 피 묻혀 갖고 왔을 때 그걸 보고서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내 아들을 요셉을 부르면서 이렇게 울잖아요. 옷을 찢는 장면.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모세는 아론에게 옷을 찢거나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왜냐? 이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거니까, 징계로 죽은 거니까 이건 억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둘이 죽었는데도 옷 찢지 말고 슬픈 기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에서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 10명의 정탐 보고 후 자기 옷을 찢으며 호소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약속의 땅 적극 이르는 땅,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땠습니까? 그 땅을 호평했어요, 악평했어요? 아니, 악평을 하잖아요. 그 땅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안악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정복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먹이라. 우리 개혁 개정판에 먹이다 그랬는데 옛날엔 밥이라고 했었는데 밥이 훨씬 더 좀 표현이 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세요. 아이성 전투 후, 전투 실패 후에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그게 대단치 않게 봤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가 아이성에 큰 코 다치고 나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다윗은요, 시작.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는, 참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저녁까지 계속 슬퍼하는, 울며 슬퍼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옵니다. 근데 요엘서에서는 옷을 찢는 행위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뭘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 마음을 찢으며. 그리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 복을 주신다. 재앙 대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살 길은 회개입니다. 아멘이죠. 살 길은 회개예요. 한번 더 하죠.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살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요엘서 오늘 말씀 읽은 이 내용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예수님도 재림과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엘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재림과 표적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 내용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을 합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야, 이 베드로가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였었죠? 어부예요, 어부. 어부인데 어부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고 얼마나 말썽도 많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나타내요. 영성이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지혜 주시는구나.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영성 생기는구나. 예수 믿으면 담대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산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여러분 원래 이 대제사장들 세력 앞에 쩔쩔매고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서 불과 며칠 만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뀝니까? 산헤드린 공회 70명 앞에서, 그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4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말이에요. 판단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를 보면서 담대함, 지혜로움, 영성,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들, 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른이었을 때 믿는 것보다 훨씬 인생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만큼 얘들이 지금 제대로 예수님 만나보세요. 지난번에 목사님 그 얘기했지. 왜? 누구야? 다니엘 김 선교사님 얘기했었지. 에프킬라, 그렇지? 다니엘 김 선교사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일찍 만날수록 인생을 벌어가는 겁니다.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구원 설명, 요엘서 2장 32절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10장 12, 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자격,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요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저희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이번에 이제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갔다 오고 이제 제가 그 전에 한번 먼저 했던 교회에서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이번에는 이제 거기를 못 들렸어요. 요엘 선자의 이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동상을 봤어요. 동상 이 부분이에요. 이건데 옷을 찢으며 절규하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죄 때문에. 죄.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것, 내가 죄 지은 것, 내가 교만한 것,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죄를 찢을 수만 있다면, 내 죄를 이렇게 찢어 발교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없앨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는 이 동상의 모습,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붙들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어떤 비를?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그 후에, 그 다음에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이하는 오늘 쭉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소유하면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은 남은 자들, 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부어주신대요. 마음껏.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나훔 선지자가 얘기했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두 가지,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성령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아서 정말 내 인생을 훨씬 넘어서는 상회하는 축복의 인생을 꼭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신앙인생들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불 끄세요.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1.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홀리클럽의 큰 은혜로 함께 하소서. 셋째,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네 번째,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은 같이 이 네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앞에서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야 되고요. 세상의 죄의 유혹이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자기를 지켜나가기 힘들잖아요. 자기만 지켜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홀리클럽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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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께서 남녀와 여성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오늘 계승하고 가슴을 짓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짓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팽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사람 타락해가고 있는 엉망한 죄가 멍청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붙들고 이 시대를 붙들고 하나님을 던지고 우리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자신이여 나올 것만 같고 유배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홀리클럽을 시작했습니다. 홀리클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유치부를 축복합니다. 유년부를 축복합니다. 초등부를 축복합니다. 중등부를 축복합니다. 고등부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사람을 수입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 역사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목표를 도와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열어주시고 성령으로